요즘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갈망하는 마음마다 또 사모하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지난 한 주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기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질이나 자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이렇게 세상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택하여 주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에게 더 좋은 정책들을 펼쳐내게 도와주셔서 인간의 모략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과 환경과 언어와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울과 같이 정말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광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주변에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 아버지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다 깨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같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정말로 세상의 주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정말로 제약이 가능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이 강단에 아버지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깊은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하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비밀을 깨우쳐 가르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충실하게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이 제자라는 부르심에서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한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광장교회도 우리 주보 앞면에 있듯이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곳에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조절한 것이 아니고 이 성서 일과가 전해진 본문인데 사실은 이 성서 일과에 따르면 9장 35절부터 10장 23절까지가 전체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이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10장 1절과 또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명의 제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은 10장 1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은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들과 은혜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자를 부르사
더러는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를 전체를 다 1절 말씀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르사밖에는 못하겠더라. 부르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딱 멈춰가지고는 제가 더 진도를 못 나겠어서 오늘은 그 부르심에 관한 얘기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 제자가 어떤 존재들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이 취권과 같은 쿵푸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어렸을 때 쿵푸 영화를 보고 자라셨을 겁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항상 추석 때 설날 때마다 TV에서 10번 20번 해준 것들이 이런 쿵푸 영화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 쿵푸 영화의 스토리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집안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원수한테 죽습니다. 이 구사일생 아들이나 손자가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살다가 이제 어떤 무술 고수 제아에 붙어 은둔에 있는 고수를 만나가지고 스승님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 밑에서 열심히 무술을 단련해서 나중에는 강자가 되어서 그 원수에게 복수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복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봤던 영화들이 사실 이 쿵푸 영화들인데 여러분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보통 이 사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부님을 찾아갈 때 항상 제자가 사부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항상 어떤 우연한 사건이나 항상 그런 일들은 주점에서 일어나요. 주점에서 막 사부님이 갑자기 이렇게 무술을 보여주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분들은 거절합니다. 10번, 20번 거절하다가 겨우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막 어려운 훈련들을 받는 내용들. 사실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님께 제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이 쿵푸 영화의 구조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일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있대. 어느 지역에 좋은 선생님이 있대. 그러면 그 선생님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악기를 정말 잘 다룬대. 그럼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대. 그럼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에도 스승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그 제자가 천재일 때. 그 제자가 정말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막 찾아가서 너 내 제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선생님이 제자를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입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난 천재들이어서 재능이 많아가지고 선택하셨냐? 여러분 이름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 갈릴리 그냥 작은 고깃배 하나 근근히 가져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들. 그리고 막 나라 팔아먹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리 역할하던 마태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는 정말 제자감이다라고 데려가서 제자를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재 아닐지라도 재능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 좋아 보여가지고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셨냐? 무슨 요즘 말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냥 찍고 그냥 데려가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12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여러분, 주님이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야 기도 할 때는요, 목숨을 건 선택을 할 때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 때,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 제자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일입니다. 왜요? 이들에게 앞날의 교회의 미래와 복음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셔도 이들은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이들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선택한 사람들을 보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설명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주권적으로 본인 좋은 사람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자격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자격이 있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번, 20번 생각해도 주님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으셨다면 우리를 제자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 삼으셔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저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삶만 돌아봐도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제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늘 복음을 왜곡시키는 존재고 복음을 비틀 수밖에 없는 존재고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학교 가기 전에도 주님이랑 몇 번이나 씨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의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또 한편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수 없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건 실수가 아닌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지만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겁니다. 넌 자격이 없어.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이유가 없어요. 제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 편에서 보면 실수가 없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하면 안 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인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네가 무슨 제자냐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실수하신 분인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 없는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혹 쓰러지고, 내가 혹 실수하고, 내가 혹 죄를 져도, 그러나 내가 제자라는 사실 가운데는 그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 없는 그분이 그걸 다 아시고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부르신 겁니다. 유다가 팔 것을 아셨지만 부르셨습니다. 다 도망갈 걸 아셨지만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100번 넘어졌다고? 내가 제자가 아니야. 난 제자가 되긴 글렀어. 난 제자로 사는 거 포기할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사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행동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제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면, 제자가 그냥 몇 가지 행동으로 되는 거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것이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번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래도 난 제자니까 끝까지 주님을 표대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제자라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더 우선됩니다. 무슨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날마다 배우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너 이제 목사 그만해라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저도 제가 평생 목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절 부르셨을 때처럼 이제 넌 목사 그만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평생 보장됐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럼 목사라는
직분이 직임이 사라지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면 목사가 아닐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자로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목사이거나 목사이지 않거나 상관없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예수님 닮고자 사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사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디 이사 가고 어디 뭐 직장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제자로 사는 겁니다. 미국 가서 삶의 방식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간다고 유혹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직업을 딱 이 직업으로 가도 내 삶이 바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닮으려고 사는 거고 여기서도 예수님 닮으려고 사는 겁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일은 좀 바뀔 수도 있고 일의 경중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연봉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10살 때나 9살 때나 7살 때나 아니 80세가 되나 90세가 되나 끝까지 예수님 닮으려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끊임없이 확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고 또 진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르심 속에는 또 뭐가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 이 부르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셨다는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면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 그 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아라. 그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세관에서 세리 업무 보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너 나 따라와라. 바로 그 책상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비단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자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나를 세뇌시키는 것 같고 뭔가 싫은 것, 어떤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굴욕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내 스승님, 내 선생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혹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선생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쿵푸 영화 말씀드렸는데
취권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이제 스승님을 만납니다. 이 스승이 맨날 코 빨개가지고 술 드시든 취해가지고 권법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선생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도 이런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성령도 너무 이제 이 스승님을 스승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나 처음에는 막 선생님께 막 대듭니다. 막 선생님이랑 싸웁니다. 그리고 막 두드려 맞고 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딱 신뢰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상한 거 시켜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받았던 훈련이 뭡니까? 오른쪽 물을 퍼가지고 왼쪽에다 갖다 붓고 왼쪽 항아리에서 항아리 퍼가지고 오른쪽에 부어라. 그럼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퍼서 여기다 넣고 이게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권법에 필요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용하나 찻잔 주고서는 요 찻잔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이만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는지 이걸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승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난 모르겠지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권법을 할 훈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맨날 막 팔굽혀펴기도 막 이렇게 막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때리는데 이 되는 겁니다. 호두를 막 깨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걸로 막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전적으로 나를 믿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게 참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사셨냐?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가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분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찬양했던 겁니다. 그거를 귀히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나도 그런 주님을 닮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버지를 신뢰하셨으니 아버지께 자기를 던진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자신을 아버지께 던진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그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순종을 통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그럼 뭘 하시려고 하시냐? 주님 왜 부르셨어요? 근데 뭐 하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12를 부르셨는데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나와 같이 살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의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대 교육 시스템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거를 가르치는, 그래서 큰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근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은 보통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 최적화된 체제이고 그렇게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또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제자를 만드는 교육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제식 교육이 뭡니까? 예전에도 어떤 대가가 있고 장인이 있으면 짐 싸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또 심지어는 그분이 쉬실 때는 어떻게 쉬시는지, 언제 주무시는지, 언제 일어나시는지, 뭘 드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건강은 어떻게 챙기시는지, 여러분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기술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학기 강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 그냥 만나가지고 강의 들었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삶을 배워야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제가 그만큼이나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 사실은 제 옆에 계셨던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지 몰라도 사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성도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또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같이 지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표정이셨는지, 어떤 말투로 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영혼들을 품어주셨는지,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중심이고 주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랑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기술 배운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기술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배운 겁니다. 그 심장을 배운 겁니다. 그거는 같이 산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 성령님의 신비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같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들처럼 언제나 주님의 주위를 맴돌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으려고 막 애쓴다고 닮는 게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됩니다. 부부가 왜 닮습니까? 서로 막 닮으려고 애써서? 아니요.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이 주님 생각 같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본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분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 모두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실패하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광적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연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연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어도 은혜 부어주시고 없어도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광정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며 또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평생에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늘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모든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세우신 광장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지역과 온 세계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 증거하며 제자 만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차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사모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자녀들마다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 잘 지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금 교회 학교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자녀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지라도 믿음 지키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애굽의 포로로 팔려갈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시련도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순국하시고 부상당하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유공자 가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계속해서 나라와 또 복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는 끝까지 조심하고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다 다시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간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기를 보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제가 오늘 이제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실었는데 꼭 30분 전부터 예배 준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변 정돈해 주시고 또 정해진 단정한 복장으로 또 성경과 찬송을 필히 지참해서 예배를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새벽기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경 본문이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이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일매일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7, 8월호 매일 성경부터 저희가 혹시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이제 대신 구매해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혹시 그냥 대행해 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드리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가시다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미양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또 그 마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인사하고 마시네요. 다음번은 더 많이 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찬양하며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